20이라 백제 부원군 편입니다. 한편 외에 머물고 있던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은 백제 장군 복신의 구원 요청으로 왜군 1만을 데리고 백제 부원군을 돕기 위해 백강, 지금의 금강을 말합니다. 백강 하구에 도착합니다. 백제 부원군 복신은 의자왕의 아들 부어풍을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왜군 1만이 가시하자 백제 부원군은 순식간에 사기가 회복되었습니다. 백제 풍왕은 처음에는 장군 복신의 계획대로 당의 운중도독부와 신라의 연결을 끊어 당을 고립시킬 작전을 세웠습니다. 부원군은 무섭게 싸워 단번에 수십 개의 성을 함락하고 남은 것은 당군이 주둔한 운진도독부 그리고 부여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세는 회복하는 듯 하였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역사는 백제를 버린 것일까요? 오, 통제라 백제 부원군의 상장군 복친과 지부 성녀 도침이 주도권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삼장장군 복신은 성녀 도침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백제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에 패한 것은 대신 성춘과 임자의 권력 다툼으로 내분이 원인이었다고 작가가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외의 도움으로 백제 부원군이 차츰 성기를 잡아가는데 이번에는 복신과 도침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풍왕은 성녀 도침을 신뢰했고 부원군의 약세가 복신 때문이라고 풍왕은 여겼습니다. 하지만 복신은 자신의 노력으로 외의 인질 신세로 있던 부여풍을 백제로 데리고 와 백제의 왕으로 자신이 옹립을 했는데 자신을 풍왕이 의심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복신 또한 풍왕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풍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 계획을 미리 눈치챈 풍왕이 복신을 처형하고 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단생산사회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고구려와 당의 전투도 치열해졌습니다. 당은 고구려 영계수문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고 신라 무부왕에게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신라 조정은 참전 여론이 찬반으로 나누어져 더욱 긴장되었고 동북안은 완전히 국제전에 돌입하는 듯 했습니다. 이 위에 선봉이 선 사람이 바로 신라의 김유신 대장군이었습니다. 한편 서라벨에는 참 난감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국에서 소문을 들인 장의 거지들이 부곡마을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거지들뿐만 아니고 문둥이들도 따라왔습니다. 문둥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암암리 온천물과 약숙 달인물로 치료를 해준다는데 완치되었다는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때까지 문둥이를 치료한다는 말은 사만뿐만 아니라 당나라에서도 듣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백제나 고구려에서 소문을 들은 문둥이들이 신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문둥이들은 신라인들에게 아주 더럽고 훔쳐갈 뿐만 아니라 역병을 옮기는 무슨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문둥이들이 아이들을 잡아가 간을 빼먹는다는 소문은 나돌았고 그 수계가 복성거사 원효랍니다. 아이들을 유인해 잡아가 간을 빼먹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재주를 부린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부곡 쪽을 보면은 못 볼 것을 본냥 재수없다는 듯 침을 뱉고 마구 욕설을 해댔습니다. 거지 패거리들에게도 원효에게도 문둥이 취급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거지 패거리 뒤를 따르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던 사람들은 이제 거지들을 보면 동냥은커녕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했고 돌을 던지거나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문디들 저리가. 급기야 관하에서 포졸들이 나와 대대적으로 문둥이들을 쫓아내는 소탕전을 펼쳤습니다. 포졸들은 부곡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닥치는 대로 부수며 거지들이나 문둥이들을 육모방망이로 두들겨 팼습니다. 부곡마을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이유도 없이 백성을 때려잡는 법이 어디에 있어. 어디서 나온 군사들이요. 복성거사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포졸들은 집단 구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은 닥치는 대로 온유를 개잡듯이 거지들과 문둥이들을 두드려 팼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지들이 밥통인 동양바가지를 모조리 깨뜨려 뿌려버렸습니다. 불구자 거지들은 방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이유도 모르고 죽도록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선거사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한 대로 맨손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용고방망이를 휘두르는 포졸들을 닥치는 대로 제압했습니다. 복선거사가 나서자 상황은 이제 역전되었고 포졸들은 축풍 낙엽 모양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포도대장이 원효에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원효대사, 우리는 지금 명을 받아 문둥이들을 소탕하고 있어 물러서시오. 소탕하다니 이들이 도둑들라도 된단 말이요. 신국의 의지고 의진 백성일 뿐이요. 문둥이들을 아이들을 잡아가 역병을 옮기는 숙주요. 헛소문이로다 헛소문. 결국 복선거사는 문둥이들이 마을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것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약조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분간 민심이 잠잠할 때까지 저작거리에서 단체 동량과 무예춤을 추지 않는다는 약조를 해주고서야 포졸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원효와 무예의 문둥이들 치료는 누구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원효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심하게 헐어 점점 썩어가는 사람들을 직접 피고름을 닦아내고 약수과 마늘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무예와 거지들은 눈물을 흘리며 원효를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병은 몸을 깨끗이 하고 잘 먹어야 하는데 무예가 앞장서고 몇몇 몸이 썩은 거지들이 땅속에서 흘러넘치는 온천물을 대대적으로 파냈던 것입니다. 문둥이들에게 매일 온천물에 목욕을 시켜주고 마늘과 약속을 달인 고약을 흐른 상처에 붙이거나 환을 만들어 끼니 때마다 먹였습니다. 큰 효과는 없어도 병이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거지들은 문둥이들의 영양을 위하여 지렁이, 굼벵이, 개미 등 애벌레 등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곤충들로 기력을 보강해 주었고 복선거사도 그들의 살생을 암암리 묵인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제일 바쁜 사람은 복선거사와 무예였습니다. 복선거사가 문둥이들이 피고름을 닦아주는 것을 본 무예도 진정한 보살행을 스스로 실천해 나갔습니다. 무예는 새로 이주해온 거지들에게 무엇쯤을 가르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거지들은 단순한 동작도 따라하기 힘들어했고 수없이 반복해도 틀리기 일쑤였습니다. 단체로 추는 무예춤은 당분간 금지가 되었지만은 개인적으로 바가지를 들고 다니면서 두드리면서 하는 동량은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헛소문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은 거지들이 가까이 오기를 꺼렸고 동량을 주지 않았습니다. 복선거사는 거지들의 위생과 복종에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거지 발석에 같은 놈들아, 이런 쉬운 동작을 틀려 이놈들은 식은 밥이라도 한 덩어리 얻어먹기 다 틀렸다. 이놈들아, 무예춤이라도 추고 식은 밥 한 덩어리라도 얻어먹어야 할 것 아니야. 그냥 구글에서 얻어먹는 것은 도둑놈 심보야.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 공짜는 없단 말이야. 찬밥이라도 한 덩어리 주면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보답을 할 거 아니야. 앞으로 두 발, 뒤로 두 발, 이게 안 돼. 비틀 사이 말이야. 비틀걸음. 아이고 냄새야. 니놈들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늘 신님께서 개울가에서 흐르는 물에 몸도 씻고 머리도 감고 빨래도 자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속에 경익기야 경익기. 무예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잔소리를 하고 반복 훈련을 시켰습니다. 동작을 따라하지 못한 거지들에게는 수없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단하고 단순한 동작도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려운 법입니다. 몇 번 연습을 하던 거지들은 배고프다며 바가지를 두드리다가 나무 그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복선거사는 감나무 아래 거지들을 모아놓고 뷔페를 열었습니다. 거지들은 뷔페에는 관심은 없고 익은 감이라도 떨어질까 하고 모인 놈들이 대부분들이었습니다. 거지들은 저작거리에 무엇춤을 추러 간다고 하면 펄펄 날지만 설법을 한다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통 모이질 않았습니다. 요즘은 저작거리에 무예춤도 출 수 없고 설법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복선거사가 마음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입으로 보시 하면서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의심과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수백 번 보시해야 할까 말까 하고
변하는데 중요한 것은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용기. 마음을 먹은 것을 행동에 옮기는 용기. 이 처음이 어렵고 힘들지.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보시는 무수상 보시를 해야 해요. 무수상 보시에는 가보를 바라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무엇을 남에게 베풀었다는 자만심 없이 그냥 베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도 당당해지고, 받는 사람이 당당해지면 서로 소통이 쉽게 이루어지고 화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나중엔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하여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남아있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라고 볼 수 없어요. 내가 베풀었다는 의식은 집착만 남게 된단 말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파나듯이 언젠가는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욕망을 버리는 절제된 삶이 필요해요. 욕망은 더 큰 욕망을 불러오고 종국에는 파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고 절제된 마음은 생활은 마음의 풍요를 가져오지요. 그 절제된 생활이나 보시를 하고 안 하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거지들은 병든 병아리 모양 졸거나 옆사람하고 장난을 치고 딴짓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무예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음입니다. 네, 그렇지. 무예 복선거사가 칭찬하자 거지들은 우아하고 한호를 질렀습니다. 복선거사는 다시 설법을 이어나갔습니다. 바로 이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남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기는 아주 쉬워요. 내가 좋은 말로 칭찬을 해준다든지 먹을 것을 준다든지 하면 나를 좋아합니다. 내가 욕을 한다든지 미워하면 나를 싫어해요. 이것은 내 마음을 내가 움직인 것이 아니고 남에 의해서 좋아지고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먹고 싶은 것을 안 먹고 참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요. 내 것을 나는 안 먹고 참고 남에게 주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하기 싫은 마음과 참는 마음은 스스로 다스리는 데는 나무아미타불 염불이 최고예요. 또 나무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염송하면 뭔가 입과 생각으로 지은 악업을 참여하고 자신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극정성으로 염불을 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살아생전이나 내생이나 내내생에는 꼭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착한 마음이 있는데 이 착한 마음은 절대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면 나쁜 마음이 자꾸 들어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착한 마음인 절대 진리를 찾고 나쁜 마음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놀면서도 자나 깨나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해야 합니다. 그 착한 마음인 절대 진리를 되찾으면 남을 도우며 나누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절제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 것을 나누고 양보할 때 소통이 되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이 극락정토가 되고 우리 모두가 부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삼국통일가 원효 22화 생사고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